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언입니다. 선언. 그저 확정된 진리로서의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툭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 이거 믿을래? 이러한 동의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창조의 일정을 창세기 1장에서 지금 6일간에 걸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6일간은 창조하셨고 마지막 7째 날에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찬송도 그래서 그 안식에 관한, 주일에 관한 찬양을 우리가 오늘 같이 드렸죠. 6일간의 창조를 하셨는데 이 6일간의 창조의 일정이 두 토막으로 나뉘어져요. 1일부터 셋째 날까지 한 토막, 그리고 4일째부터 6일째까지가 한 토막이 되고, 각 하루하루의 일정들은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대꾸를.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왜 빛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생명, 모든 분별의 근거가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느니라. 그렇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바탕을 만드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바탕에 존재하는 피조를 만드셨다는,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죠. 첫째 날 빛을 만드셨기 때문에 넷째 날, 대꾸를 이루는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신 거예요. 큰 광명은 뭐겠어요? 해. 그리고 작은 광명은 달이죠. 큰 광명으로는 뭘 주관하게 하십니까? 낮을. 작은 광명으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주가 창조된 시점은 넷째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듯이.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아래 궁창, 땅 아래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이 궁창을 허공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허공을 만드셨다, 이렇게 주석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하늘 위에 어떤 하늘, 그러니까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늘에는 뭐가 있죠? 새가 있단 말이죠. 새를 창조하셨고, 하늘 아래에 거하는 새와 바다의 동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에레츠.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이 땅과 대꾸를 이루는, 땅에 사는 것들 뭐죠? 코로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짐승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뭘 만드셨을까요? 네,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하고는 전혀 맥락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은요, 태초부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그게 아니죠. 무언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원시세포가, 단세포의 원시세포가 만들어졌고, 그 원시 생명체로부터 이제 이것이 발전하고 진화되고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점점 더 고등한 동물로 분화가 되었다라고 학교는 가리켜요. 이게 진화론이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뭐예요?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에요. 여러분들의 조상은 원숭이에요. 라고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훨씬 더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은 철저하게 확률에 의존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발현되기까지, 생명이 드러나기까지의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어떤 창조과학을 하시는 이제 교수들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비유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비행기의 부품이 몇 가지일까요? 수만 가지의 부품이 되겠죠. 비행기의 부품이. 근데 비행기 부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흔들 수 있는 공간 위에 올려놔서
거기에 어떤 충격을 강하게 주거나 그걸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공간을 막 흔들다가 운행이 가능한 비행기로 조립될 확률이 몇 %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품들을 모아놨는데 그걸 막 흔드는 거죠. 흔들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사가 박히고 톱니바퀴가 맞춰져서 운행이 가능한 비행기로 조립될 확률이 몇 %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흔들어서 비행기가 될 확률보다 더 낮아요, 여러분. 더 낮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확률에 자기의 존재를 거기에 의탁하고 의존할 수 있겠냐고요. 야, 여러분, 그게 생명이 발현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불가능. 우리 상식적인, 우리의 머리로 그냥 이해하기에도 이것은 불가능.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명이 발현됐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창조라고 믿는 거죠. 훨씬 더 이것이 클리어합니다. 훨씬 더 상식적입니다. 훨씬 더 진리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흔들어서 비행기 될 확률보다 더 낮은 생명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 그 확률을 가지고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가히 접근 불가한 영역이라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으로 생명이 발현되었다? 아무리 단세포종이라 할지라도요,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겸손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진화론의 확률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분명하고 자명한 진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제 말씀해 보면 성경에 분명히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마치 생명들을 위해서 빛과 궁창과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요. 이 말씀 속에도요, 정말 감추어진 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안에 몇 가지만 한번 발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신을 호명하실 때 뭐라고 부르세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호명하실 때 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교리를 배우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교리가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구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삼위의 하나님이 곧 세상의 창조의 시절, 더 나아가 인간을 창조하셨던 주체가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초의 창조의 사건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또 여러분과 지금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태초의 사건의 시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관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진 그 피조물, 피조세계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어디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어떤 종교에도 인간을 만들었던, 피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께서 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두 번째, 인간은 철저하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얼굴, 귀, 코, 그분의 키, 이런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은?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무엇을 닮은?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표현이 인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저처럼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처럼. 하나님이 정말 저처럼 눈, 코, 입이 이렇게 생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형상이 여러분 천차만별이잖아요. 흑인, 백인, 황인, 그렇죠? 키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얼굴도 균형 있게 잡힌 사람이 있고 불균형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형상을, 사람의 형상을 인간의 그런 모습을 닮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격을 닮았다. 인격을 말하는 게 뭘까요? 지정의의 존재. 그렇죠. 예, 지정의의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이러한 고민 끝에 만드셨나요? 말씀에 잘 보세요. 앞에 광명체를 만들 때 혹은 물고기를 만들 때 새를 만들 때 육지의 동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드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툭툭 뱉으셨단 말이죠. 있어라. 있었어요.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죠. 말씀으로 툭툭 뱉으면서 만들어내셨는데,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의 행위를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우리가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함께 인간을 만들자. 천상에서 회의를 벌이신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심사숙고형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심사숙고 끝에 만드셨다. 이 말은 가장 정성을 들여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적인 존재,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의지적인 존재,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찾을 수 없는 특성이죠.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양이나 반려견 키우시죠. 그렇죠? 반려견 키우죠. 근데 어떨 때는 걔네들이 말을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알아들을 때가,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사람이야. 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댕댕이라고 부르죠. 이게 강아지들을. 그런 댕댕이들이 내가 주인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주인을 사랑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걔가 주인이 또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바뀌면 또 거기 가서도 또 예쁜 짓 하지요. 그렇죠? 내가 주인을 이해해 줘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동물은 동물이에요. 본능에 의한 행동인 것을 아시죠? 동물들에게는 지정의가 없어요. 지성적이지 않고 의지적이지 않고 그들에게는 마음의 감정이라는 게 약하다는 거죠. 배가 막 고픈 강아지가 옆에 더 배가 고픈 강아지에게 자기 밥그릇 양보하는 그런 댕댕이를 보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인간과 동물들과의 어떤 궁극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그 구절에서 보니까 인간을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는,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가 만든 목적을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죠? 모든 피조의 생명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들에게 주셨다.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만. 그래서 27절 말씀에 27절에 우리가 오늘 한 문장으로만 그냥 읽었죠.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7절은 인간 창조를 단순하게만 보도하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만 보고하고 있죠. 그렇죠? 27절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 어디에 있을까요? 2장 7절 말씀에 나와요. 2장 7절에. 2장 7절 말씀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하고 본문을 보시면서
매일 성경의 해설을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기사는 2번 반복되어 있다. 2번. 앞절에는 전체 기사를 말씀할 때는 단순 보도를 하고 있고 2장 7절에 가서는 세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존귀한 창조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는 명령인데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해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닮은 존재인 인간들에게 온 세상에 그들이 편만하게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라는 거죠. 후손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생육하라,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죠. 이들에게 먹을 것 줬는데 어떤 걸 먹을 것 줬어요? 30절에 보니까 어떤 게 이들에게 허락된 먹을 거죠?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나무의 과실들을 이들에게 먹을 걸로 줬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보세요. 말씀 보면 30절에 보면 그 앞절에도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 것으로 줬나요? 모든 풀을. 그럼 여기에 지금 땅의 모든 짐승에는 사자도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죠. 종류대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시절에는 사자도 뭘 뜯어 먹었을까요? 여러분 창조의 시절에는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이 풀을 주셨어요. 풀 뜯어먹는 사자 상상해 보세요.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채소와 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았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고요.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뛰놀았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표현하면서 그날에는 어린이가 사자의 입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을 것이며, 그렇죠? 이러한 평화로운 완벽한 평화가, 여러분 육식은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게 육식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그 나라에는요 그러한 약육, 양육, 강식의 표현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화평한, 완벽한 평화를 이룬 상태에서 그들이 살아간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언제 깨져요? 죄가 들어와서 깨져버려요. 그렇죠? 죄가 들어와서 이 평화가 깨져버리고 모든 자연 만물은 약육 강식의 방식대로 이제 원리로 지배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육식이 아니라 식물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좀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구절에 창조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계속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러셨죠? 그런데 언제 심히 보기 좋았더라? 요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는 어떻게 좋으셨더라? 심히 좋으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도 더욱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창조에서 이루어졌고 등장했고, 그리고 또 다 이루었노라. 누가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에 완성하셨던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또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이죠. 구속의 재완성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시죠.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온 세상에 피조된 생명 중에 인간만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적용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심사숙고 끝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누구를 닮은 존재냐. 제 아들과 딸이 저를 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들도 누구를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저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제 자녀들도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면 오늘 내 자식이 비록 좀 못났어도 괜찮아요. 그가 하나님 닮은 존재라면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구별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존재하는 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니까 내가 거룩한 존재니까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더 넓혀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제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거룩하게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